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아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복음을 갖다가 모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어, 이전에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 이 나라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에 이제 침공당하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나라가 세계화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나라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도 거기에 걸맞게 강대국의 그 왕의 딸하고 결혼을 갖다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합 임금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친분을 쌓고 또 경제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중용해가지고 이 아합 임금이 많은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어, 이익을 갖다가 가져다 주고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에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얼마만큼 아합에게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게 그 이익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 거기에 부합한 사람, 그런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니까 하- 외교력이 좋아야 된다. 외교가 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한 게 세계화였고 또 자기 자신부터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 부인을 갖다가 맞아들이는 그거를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 나라의 여자를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참 머리는 좋았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라에 이익을 갖다가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방이 이런 외교 정책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오바다라는 사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합 임금이 머리는 좋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갖다가 감당하고 일들을 갖다가 하게 됐는데 나라는 영적으로 점점 재앙을 만납니다. 점점 영적으로 부패해 가고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얼마만큼 어려운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전도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의 흐름이 복음 흐름 속에 있고 기도 흐름 속에 있고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고 이러는 게 그게 금방 들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금방 그게 들통이 나는 건 아닌데 점점 뭐하고 멀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딱 뭐냐? 결국에는 그 개인에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나라에 뭐가 딱 들이닥치냐면은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자기네들이 딱 볼 때에는 왕도 우상숭배하고 왕비도 우상숭배하고 많은 위정자들이 정치꾼들이 다 우상숭배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벌이는 이런 많은 작업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떠나도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말씀, 복음, 기도, 전도와 선교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아도 그래도 당분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 생각, 마음, 모든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점점 가는 겁니다.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초인류 국가를 갖다가 형성을 하면서 세계 제1, 2차 대전에 굉장한 승리를 가져들고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갑작스럽게 초인류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점점 발생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그래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가 꼭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들을 필요 있겠냐? 어디서든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취지죠. 어디서든지 말씀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예, 휴가를 가도 저 해변가에서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박스 보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이 사람 개인 또 국가 민족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딱 초래됐냐?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딱 들어서 가지고 종교는 자유인데 그런데 꼭 굳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종교자유인 시대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 구원 이런 걸 갖다가 강요하면 되겠냐. 믿는 거는 다 자유지 않냐. 강요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도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강요하면 되겠냐. 믿는 자유를 갖다가 부여해놨으면은 거기에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거다. 참 좋은 취지죠. 올바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갖다가 미국이 없애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통 뒷골이 다 날아갔어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살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초등학교에 없어지고 난 뒤에 미국이 어떤 국가가 됐냐. 히피 문화가 전 미국의 젊은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휩쓸어버린 히피 문화가. 히피 문화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오직 자유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고 다니니까 말하는 거, 쓰는 거, 뭐 행동하는 거, 뭐 노래 부르는 거, 문화를 즐기는 거, 모든 것이. 그래서 어디까지 딱 하느냐. 끝이 어디냐?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막 이런 데로 막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딱 안 믿는 그런 위치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에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사단한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잡히는 형태가 어떤 거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미국에는 총기 사고, 유럽에는 마약 사건, 막 이런 막 터지거든요. 총기 사건도 막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사람이 평화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된다. 점점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내피리 귀신에게 잡히기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실컷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놓고 실컷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 돌아다니면서 박사학위 받고 다 해놓고는 정신이 돌아버려. 그래 해놓고는 마약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려. 그러니까 마약 사로잡히는 방법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면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약이 보편화됐다라는 증거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뭐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판매하도록 허용을 갖다 했냐. 대마초, 담배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가 누는 냄새가 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걸 피워도 옛날에는 마약류로 분류돼 가지고 대마초 피우면은 우리나라에선 가수든지 영화 배우든지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은 잡혀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안 잡혀 들어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잡혀 들어가는데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안 잡혀 들어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는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인간이요 명성을 쌓고 뭐 지위를 쌓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다 했는데 무너졌다. 그게 바벨탑 재앙의 시작. 재앙의 시작이 뭐가 재앙의 시작입니까? 사탄이 뭡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목에다가 칼 대면서 하나님 믿지 마. 이러면은 차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천천히 정신세계가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재앙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개인에게 들어닥칠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닥치느냐 우상 숭배이죠. 사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깊숙이 관여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죠. 아합 임금 시대에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해 버렸어요. 그러면 재앙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훨씬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영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유혹,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재앙과 저주가 전달되어지느냐? 종교를 통해서. 그래, 유대인들은요, 원죄가 뭔지 잘 몰라. 원죄가 뭔지 잘 모르고, 원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자범죄, 그냥 자기가 그냥 뭡니까? 죄 짓는 줄 알아. 자기가 그냥 뭡니까?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죄인 줄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재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 해결만 하려고 달라들. 문제 해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돈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은 돈 벌면 되니까. 거기에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저주 들여닥치고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는 재앙이 들여닥치는데 후대가 완전히 인생을 말아먹잖아요. 후대에게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전달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유가 뭔지, 그게 뭔지, 그게 무엇 때문에 이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나고 전쟁 만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후대에게 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후대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재앙 만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초인류 강대국이 된 거지. 지금의 미국 같이. 그럼 미국은 모든 곳에서 전쟁을 다 일으킵니다. 소소하게. 자기네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저 유럽에서 전쟁을 만들어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을 취합니다.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는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는 재앙이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으킨 개인 왕 있지요.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황제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 가문 대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 재앙을 갖다가 몰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빛을 비추어서 이 재앙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 2, 3, 7, 5천 종족 그러느냐? 이 재앙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병을 갖다가 싹 다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부 다 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막는 게 뭐냐? 복음. 이거 막는 거. 그렇죠? 이거 막는 게 뭐냐?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막으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지만은 안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기가 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망대부터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이걸 갖다가 세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임하도록 나타나도록 망대를 세워.
그렇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237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도록 망대를 세워. 보좌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시대 살릴 수 있는 과거, 오늘, 미래 살릴 수 있는 그 망대를 세워라. 3시대 살리는 망대를 갖다가 세워라. 그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니까 영적인 힘을 갖다가 가진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이 망대를 세우면은 부셔지는 게 있습니다. 부셔지는 망대가 있습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흑암 망대, 세상 망대, 사탄의 망대. 이게 부셔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셔지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미리 CBDIP.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부터, 언약부터 먼저 전달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놔두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딴짓하고 다른 거 틀린 거, 못된 거 이런 걸 갖다가 망대로 계속 셉니다. 세상 망대, 사탄의 망대. 그러니까 함정 올무 틀에 빠지고 갇혀가지고 세상 망대를 갖다가 끊임없이 세워요. 그럼 인도받는 게 뭐죠? 사탄이 인도받죠. 네피림, 네피림. 바벨탑 인도받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성공만 하는. 그리고 계속 그런 여정을 갖다가 걸어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신 그 이정표, 그걸 따라가라. 그걸 따라가되 맨 끝 마지막에 뭡니까?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의 이정표를 갖다가 따라가라. 이 망대를 세워. 이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다가 세우는 파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거 알고 이 빛을 밝혀야 되겠구나. 이 인형 내가 붙잡으면은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겠구나. 우리가요. 이 힘이 있어요. 이 힘. 이 힘이 없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린하는, 그냥 막 아무데나 속이는 이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탁 만나면은 금방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막 달라들잖아요. 그치? 문제 해결하려고 달라.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달라들면은 그게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거든. 우상숭배가 그런 거거든. 재앙 만났어. 저주 만났어. 문제 생겼어. 위기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발견을 못해. 모든 문제를 갖다 이렇게 탁 만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지? 내게 이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게. 아, 그렇구나. 문제를 탁 만나면 세상 망대 세우던 거 무너뜨리고 운명 사주팔자에 갇힌 거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탁 들었다. 그 자체가 벌써 뭐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 우리가 사탄이 인도하는 여정을 갖다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여정, 우리가 그거 걸어갈 거다. 우리가 그 이정표 보고 갈 거다. 이래 되면 뭡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을 이렇게 탁 잡으면은 뭔들 뭡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자기는 큰 영적 비밀 5가지 발견했다. 아, 인간은 완벽하게 인생을 말아먹고 완벽하게 망했구나. 완벽하게 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망했는데 1%라도 무슨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괜찮은데 완전히 망해버려.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내가 인격을 갖다가 조금만 뜯어고치면은 그러면 내가 축복할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NG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무조건.
무조건 용서부터 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부터 주는 무조건 우리에게 능력부터 주는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부터 주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신 당신의 공의 중 공의가 뭡니까? 조건을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댈 만한 요소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 지으면 안 돼? 이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공의는 뭐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작정하시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불가항력적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는 물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비밀이 뭐냐? 궁극적 구원이다. 궁극적 구원이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요거 알고 믿기만 합니다. 요거 알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막 들이찼다. 우리가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흑암부터 먼저 결박시킵니다. 흑암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사탄이 이미 결박됐다고. 그렇죠? 흑암부터 결박시킵니다. 이 빛을 우리 보고 바라는 237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시작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되거든요. 문제 좀 만났다. 그럼 낙심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 포기하고 또 좀 될만하겠다 싶으면 막 설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지금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딱 왔어. 낙심, 포기 이런 단어들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이때 이 가장 어려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울은 찾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전도문이 막혀가지고 엄청 고생을 갖다가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갖다가 불렀어요. 우리가 문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일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설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시아에서 일이 안 되면은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걸 찾아내라. 뭐가 좀 잘 안 된다.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포기할 만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도운동을 벌이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거 찾아내라. 그렇죠? 그거 찾아내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에베소에 가자마자 제자들 만나가지고 뭐부터 바로 막바로 체험시켜 버렸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것도 막바로 체험시켜. 그러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 축복을 갖다가 딱 받고 보니까 의사 누가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들을 갖다 쓰신 것을 보여주신 것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 또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가득 쌓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썸밋 만들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서원으로 파고 들어. 시작이 이래야 돼. 시작.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미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갖다 주시죠. 분명한 미션. 어떤 미션이죠? 777 기도에 의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션이에요. 망대부터 세워라. 우리 서론에게 망대부터 세워라. 하나님 주시는 여정 따라가라. 이정표 따라가라. 그 흐름 따라가라.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확신이 되어지도. 확신이 되어지도. 아, 이러면 되겠다. 확신이 되어지도. 확신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체험이 체험. 어떤 식으로 체험이 옵니까? 답이 딱,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응답이 정확해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많은 세상에는 이것저것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응답이 보여져요. 여러분의 산업에 응답이 보여져요. 여러분의 산업에 어떤 응답이 보여지면 되겠습니까? 삶 집중. 이 삶 집중이 보여져요. 아, 그래. 우리의 업을 놓고서 산업을 놓고서 아침, 밤, 낮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게 보여져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업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걸 체험해야 돼. 이 응답이 와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게 3세팅이에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야 돼.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야 돼. 사람들이 소문을 갖다가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40년 전부터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소문이 40년 동안 계속 가나안 땅 안에 돌았던 거예요. 설마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 그래 이 사람들이 살려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 내걸고 정탐꾼 살려주잖아요. 그런 세 가지 세팅. 업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세팅이 우리의 응답으로 일어난다. 이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세 가지 응답입니다. 응답을 갖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일단 요거부터 하세요. 세상에 나가면은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문제. 무슨 뭐 평화, 축복, 응답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갈등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딱 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체험하고 이걸 랩런트들에게 또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만나고 정신 문제 만나고 육신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요. 전달. 문제 딱 만났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답부터 찾는 훈련. 이 훈련부터 시작해요. 문제가 다 왔다. 답부터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정확한 계획이 뭐냐? 답부터 찾아요. 그렇죠? 갈등이 딱 생겼다. 무조건 그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갈등,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이 갈등. 뭐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겼을까?
무조건 뭡니까? 내 성격을 떠도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갖다가 이게 막 잘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인격은 그대로였어요.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가정 문제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이 이 갈등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냐. 요셉이 갱신을 딱 한 거예요. 무슨 갱신? 형들하고 쇼부 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쇼부 친다. 나는 하나님과 쇼부 친다.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내 인격을 갖다가 내 성품을, 내 성질을 바꾸고, 뭐 또 좋은 걸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하잖아요. 요셉은 그래 안 했어요. 요셉은. 예? 모세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살인했잖아요. 그 잘해보려고 하다가 살인했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갖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살인자라고 쫓아내버려. 살인자라고. 자기네들이 죽을 거니까. 살인자라고. 애국 사람한테 안 죽으려고 모세 쫓아내버려. 그리고 모세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갈등 생기면, 그러면은 갱신을 갖다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갱신을 해야 됩니까? 요셉은요, 형들하고 계모들하고 그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중요한 갱신을 합니다. 영적 갱신부터 먼저. 나만 남았습니다. 이랬더니 어마어마한 갈등이잖아요. 자기 안에서의.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40주 40야를 갖다가 걸어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주어가지고 호렙산에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갱신을 할 줄 아는 엉뚱한 갱신하지 말고 진짜 갈등 생겼을 때 진짜 갱신을 해야 돼. 그러다가 위기가 탁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위기를 갖다가 만나면 그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회 창출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가난한 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고 가난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후대들도 가난에 빠져가지고 늘 허우적거릴 거 아닙니까? 가난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돼. 기회 창출. 그렇죠. 세 가지 응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세원학교의 지향적, 뭘 우리는 지향하느냐. 가난한 거, 무능한 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속에 흑암건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 이런 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특히나 가난, 무능 이런 거는 빛의 경제 남겨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우리 5천 종족, 237 5천 종족 갈 수 있거나 또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 축복받아.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그치? 그게 무슨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축복을 하시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9, 5천 종족 갈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언약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면은 마땅히 이럴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느냐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해라.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갖다가 확신했어. 이걸. 이걸 확신하는 그림을 갖다가 계속 그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했.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안에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갖다가 계속 그려야 됩니다. 3들, 금토일 시대, 5천 종족에게로 갈 사람을 훈련도 시키고 그들을 부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언약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이 일에 삼들 금토일 시대에는 세언약교회의 중직자로서 세언약교회의 산업인으로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서 2379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고 그들을 부를 수 있는 세언약교회요. 나 자신이 되어지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이런 많은 사탄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이 모든 운명들을 걷어낼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이 귀중한 역사 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그 자리에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